극복이라는 주제를 한 달 동안 말씀으로 달려왔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에는 세상과 고난과 혼란을 이기는 성도의 비밀을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승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주님 안에 있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며 말씀을 듣습니다. 한 달 동안 극복이라는 죄를 통해 주신 은혜를 다시 붙잡습니다. 오늘도 말씀 속에서 승리의 비밀을 발견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세상을 이길 믿음을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래서 이어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로 14절 그리고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요한일서 5장 4절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냐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네. 2025년표와 함께 읽겠습니다. 회개로 시작하는 다시 시작. 회개로 시작하는 세상 성장과 지혜의 여정.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내가 그 길을 보아노라. 그를 고치리니 그에게 평안을 줄 것이며 그에게서 멀어진 자에게도 치유를 줄 것이라. 아멘. 믿음의 선언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음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절대적 주권자임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임을 믿습니다. 나는 이 땅의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천국 삶을 살 것을 믿습니다. 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은 것임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항상 감당할 만한 시험을 통해 우리 은혜를 길로 인도하심을 믿으시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서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성령님이 당신을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한 당신은 고난에서 승리하실 겁니다. 다시 마지막. 고난에서 승리하실 겁니다. 네. 우리는 그래서 고난이 있어도 걱정이 없습니다.
오늘 마지막 주일이에요. 그죠? 9월 극복의 달 마지막 주일입니다. 마지막 주일 오늘 이 제목 가지고 함께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승리는 주님 안에 있습니다. 네. 우리의 승리는 주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승리는 세상 승리가 아니라 영적인 승리,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기로 약속하신 그 은혜의 승리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늘 그 시험과 고난이라고 한 달 동안 함께 얘기했어요. 시험과 고난 가득 차 있습니다. 시험과 고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더 많은 시간을 보내보셨고, 또 젊은 사람은 젊은 사람대로, 아주 많은 어린 아이들도요, 고난이 있어요. 고난. 없는 거 아니에요. 고난이 있어서 울기도 합니다. 못 먹어서 고난, 젖달라고 고난, 그죠? 안강되고, 고난을 이기려고 막 엄마 젖을 막 깨물어요. 그죠? 그게 우리 고난을 이기려고 받으면 되는데, 우리의 승리는 주님 안에 있을 때 모든 걸 승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질병, 또 경제적인 위기, 또 가정의 문제, 또 사회의 불안정, 청년들의 좌절,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이 세상에 혼재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 세상 어느 곳에 없는 곳이 없어요. 우리 모두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약한 존재들입니다. 그 속에서 이겨나가고 싶지만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언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냐.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는요, 이 말씀을 통해서, 고린도서 말씀과 이 말씀을 추가함으로써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비밀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비밀이 뭐냐? 오늘 말씀대로 결론 내리면요, 우리의 믿음이 있으면 그걸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 우리가 나눴던 예와 한번 기록해 볼까요? 어떤 제목을 했는지. 첫 번째, 우리 주에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피할 길을 말씀 속에서 발견했어요. 말씀 속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피할 길이 있다고요. 어떤 시험이 와도 감당할 길과 피할 길을 반드시 주신다고 고린도서 13절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둘째 주에는 우리는 정복자라는 선언을 들었어요. 로마서 8장 37절을 통해서 세상은 우리를 흔들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은 결코 끊을 수 없다. 우리는 정복자다. 세상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또 셋째 주를 통해서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라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을 통해서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지만 주님이 먼저 이기셨기 때문에, 주님 우리 대신 이겨주셨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믿음이 있다면 환난을 다 이길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네 번째 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라고 하셨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을 통해서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이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 우리는 약하고 약한 존재지만 우리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임재함을 통해서, 또 우리가 성령을 부르실 때에, 우리가 사명 감당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 그리고 오늘 이제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 요한일서 방금 읽었던 5장 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승리는 주님 안에 있음을 확증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확증해진 것 다 먼저 뭘까요? 첫 번째, 세상은 반드시 우리를 흔들 수밖에 없어요. 4주 동안, 우리 9월 한 달 동안 얘기했지만, 극복의 달이라고 해왔지만은 세상은 우리를 흔들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에요. 왜? 세상은 악한 세상이고 사악한 사단의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를 흔들 수밖에. 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았고 그리스도를 믿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를 어떻게 방해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를 흔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그걸 이겨냈던 사람들이 있어요. 독일의 종교개혁자 여러분 아시죠? 마틴 루터. 우리 개혁주의 신앙의 시작이었고 종교개혁의 시작이었던 마틴 루터. 그는 교황의 정치에, 그 교황청의 권세와 수많은 핍박 앞에서 혼자 서야 했었어요. 당시 교회는 그를 파문했고
내쫓았어요. 목숨까지 위협했었습니다. 그리고 루터는 보름수 회의라는 어떤 종교 회의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나는 여기 서 있습니다. 나는 달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소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밖에 나를 도우실 분이 없습니다라고 고백을 해요. 세상 권세가, 즉 교황들의 그 교황청에 그 당시에 그 잘못되었던 완전 오류와 난무했던 그 교황청의 그런 권세, 세상의 권세에서 그를 흔들었지만 루터는 절대 흔들리지 않았어요. 뭐 때문에? 그의 믿음으로 계속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내 능력 없음을 이기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것을 해줄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3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혼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네. 세상은 끊임없이 성도를 흔들고 있다고 오늘 말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세상을 피할 수 없어요. 피해서 살 수가 없어요. 하지만 믿음의 싸움은 반드시 존재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대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루터의 얘기처럼 여러분, 우리도 루터처럼 혼자 서야 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게 매 순간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삶 가운데. 그 순간이 자꾸 있고 매번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직장에서 불이익을 당할 때도 있고요. 가정에서 이해받지 못했을 때, 가정에서 자녀가 내가 뭐 하고 싶은데 부모가 나 이해해주지 못해. 신앙 때문에 조롱당하는 일도 있어요. 내가 하나님 믿고 있는데 왜 그런 사람을 믿어? 그런 신을 믿어? 라고 할 때도 있을 거고 다른 이단들이 와서 나를 부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우리를 흔들어도 나를 흔들어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붙은 하나님께서 붙은 그 믿음이 무너지지 않을 거라는 걸 믿잖아요. 여러분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그 믿음,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우리가 그 믿음을 갖고 있다면 무너지지 않기 때문에 세상이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 믿음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문제될 게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꾸 그리스도 안에 있다가도 그 세상의 흔들림에 자꾸 질 때가 많아요. 그게 우리가 싸워 이겨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싸움은요, 그냥 하면은 져요. 두 사람이 싸울 때 누가 이기는 줄 아세요? 우리 집사님이 키 크잖아요, 그죠? 둘이 크고 저하고 싸워. 아무리 제가 굴려낼 것 같지 않으세요? 링에 올라가서는 저 특징 사람이 저 어떻게 이기겠어? 근데요, 여러분 아십니까? 덩치 큰 사람보다 누가 이기냐면은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는 사람이 있대요. 아세요? 학교 다닐 때요, 막 괴롭히잖아요. 누가 괴롭힐 때 이 약물고 계속 괴롭히잖아요. 결국 그 질려가지고 그 사람이 져요. 그렇지 아무리 힘이 세요. 결국 세상이 우리를 붙잡고 흔들 때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냐면 죽기를 각오하고 무슨 믿음을 붙잡아야 돼요. 어떤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기셨고 먼저 이기셨고 승리하셨다는 그 믿음을 담대하고 저는 그걸 믿어야 되는데 그 믿음을 갖고 어떻게 죽기를 각오하고 붙잡으셔야 돼요. 세상이 흔들 때 세상이 흔들고 있는데 내가 져버리는 것은 내가 그런 각오가 없기 때문에.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힘입니다. 영국의 위대한 설교자 찰스 스펄전이라는 설교자가 있어요. 평생 건강 문제하고 우울증으로 고통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약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믿음은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약속에 기초한다. 즉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약속에 기초한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뭐예요? 영원한 생명이고요. 우리의 영을 온전히 구원하겠다는 약속이 있고 우리를 이 세상에서 이기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이 있는 거예요. 그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약속에 기초한다. 그걸 난 믿는다라는 겁니다. 내 믿음. 그렇게 말하면서 수많은 설교와 저주를 통해서 영혼들을 살려냈습니다. 그의 연약함은 끝내 그를 꺾지 못했고 오히려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더 선명히 드러내는 어떤 통로가 되었어요. 요한일서 5장 4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오늘 사장 본문 말씀이죠?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물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단순한 심리적 위안이 아니며 우리 믿음으로서 그냥 날 위안받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요, 하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승리에 뿌리를 둔 확신이에요. 하나님의 성품, 예수님의 승리, 말씀을 통해 주신 그 믿음, 그것에 뿌리를 둔 확신입니다.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믿으셔야 돼요. 과연 이럴까? 갸우뚱, 물음표 던지는 순간 우리의 믿음은 세상에 의해서 무너져버려요. 다윗이 믿음으로 골리앗을 이겼던 이야기라고 아시죠? 사무엘상 17장에 나옵니다. 예? 그 작은 사람이 믿음으로 골리앗을 이겼어요.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믿음을 굽히지 않았던 것도 기억하실 겁니다. 현실을 무시한 것이 아니라, 현실이 나를 이길 수 없음을 무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있었기 때문에, 그 눈을 갖고 그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 또한, 다니엘 또한 그것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에 연약함이 있어도 또 스펄전처럼 믿음이 우리를 붙들 수 있습니다. 세상의 거대한 골리앗 같은 문제 앞에서도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일. 환난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뻐하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신다고 우리가 이미 고린도서 10장 13절을 통해서 그 감당치 못할 고난을 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시고 우리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주님, 우리 눈을 열어서 현실이 아닌 주님을 바라보게 해달라고 항상 기도하셔야 돼요. 다윗과 다니엘처럼 믿음으로 담대히 서게 해달라고 항상 기도하셔야 돼요. 스펄전처럼 연약함 속에서 승리하게 해달라고,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고백하고 나를 승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입니다. 즉,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 승리를 우리는 붙잡고 우리는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일제강점기에 여러분 잘 아시는 주기철 목사님이 계세요. 그 목사님은요,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사실 일제강점기 때 신사참배를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일본은 신도라는 어떤 종교가 있습니다. 나라 자체가 그것이다. 지금은 그 종교가 없어지겠지만 그 당시에는 신도, 즉 그들의 조상에게 신을 하는 신사참배가 있었어요. 그걸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그걸 강요하기 위해서 신사참배를 했어요. 근데 많은 목사님들은 다른 조상을 섬기면 안 되기 때문에 참배를 하지 않았지만 많은 목사님들이 예배를 두려워서, 당할까 두려워서 교회를 일어나기 위해서 하나님 하지 말라는 신사참배를 하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주기철 목사님은요, 수차례 투옥되고 모진 고문을 당했지만 그는 거부하셨어요. 가족과 교회 성도들이 그의 안전을 걱정하며 한 번쯤 저라는 척이라도 하면 목사님이 사역이 되지 않을까라고 했지만, 그렇게 말했을 때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무너지는 순간 교회는 무너지고 성도들의 믿음도 무너집니다. 나는 차라리 죽을지언정 주님의 승리를 부인할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결국 그는 감옥에서 순교의 길을 걸었지만 그 믿음의 흔적은 오늘 한국 교회에 세워진 기초가 되었습니다. 주기철 목사는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승리가 자신의 승리임을 확신했기 때문에 끝까지 믿을 수가 있었어요. 지금 이 시대에 서서히 이 세상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기독교가 먼저 시작했고 그리스도가 전파됐던 많은 나라들이 이미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진리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진리를 무너뜨리는 일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고, 이제는 서서히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그것을 강요할 수 있는, 이 주기철 목사님이 일제강점기에 당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그걸 강요하는 일이 조금씩 스며들고 오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각자가 목사로서가 아니라, 권사로서가 아니라, 집사로서, 직분자로서가 아니라 우리 성도들은요, 그 부당한 진리를 침해하는 것 앞에 우리 목사님처럼, 주기철 목사님처럼 당당히 거부할 수 있고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그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뭘 믿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
우리 영원한 생명을 믿고 그 믿음 가운데 우리는 가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부활하심으로써 사망과 죄와 세상의 권세를 깨뜨리셨어요.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다른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을 깨뜨리게 오셨고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서 8장 30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예, 이 모든 일에, 이 어려움부터 세상의 모든 일들에 우리가 고난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아니 그냥 이기는 것도 아니라 넉넉히. 어떻게 하면 믿으면 넉넉히 이긴다고 하시는데 그걸 믿으면 되는 거예요. 바울이 감옥에서도 찬송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그거였습니다. 감옥에 갇혀서 박해받을 때에도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 믿음 속에서 가능했고요. 베드로가 죽음을 앞두고서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유도 바로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미 주님이 이기셨다는 승리의 확신 때문에. 여러분도 확신하십니까? 확신하시죠? 확신이 있다면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당당하시고요. 담대하게 이기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승리는요, 세상 권력이나 돈이나 환경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돈이 아무리 많아도, 권력이 아무리 많아도, 우리가 아무리 유명해져도 거기에서 우리의 승리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는 진정한 승리는 이 세상을 이기고 영원한 생명, 천국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승리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처럼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승리를 믿을 때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또 사회의 불안도 결국 주님 안에 있을 때 극복할 수 있습니다. 지금 시대가, 나라가 혼란스럽고 어려울 때에 우리가 붙잡고 나갈 것은 그들의 잘못된 것을 지적하기보다 먼저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바로 서는 것이 먼저 돼야 돼요. 그리고 아닌 것을 아니라고 외칠 수 있는 그런 담대함도 있어야 됩니다. 지금 앞에 나가서 외치면서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나갈 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진리를 붙잡고 가서 외치고 버티는 힘이 있어야 되는 거고 능력이 있는 것이, 우리가 그들과 함께 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고 그 믿음 안에 더 바로 서는 것이 바로 그들과 싸워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해야 돼요. 주님, 주기철 목사와 님의 그런 그 어떤 고난과 잘 속에서도 이겨내는 주님의 승리를 믿고 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되고요. 내 힘으로 두려워 포기하지만 주님의 부활이 나의 승리를 붙들게 해달라고. 내가 좌절할 때도 오직 주님만 죽을 각오로 붙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생각에 내가 원래 없다고? 아니요. 나의 죽음이 곧 가까이 오고 있지만 우리는 반드시 죽지만 그 죽음은요, 우리가 아름다운 죽음이어야 돼요. 어떤 죽음? 세상에서의 죽음. 근데 육은요 이미 썩었기 때문에, 이미 병들었기 때문에 좀 하나가 없어요. 영적으로 온전해졌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것처럼 그 부활의 믿음을 가지면서 아름다운 죽음으로 가야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 믿음이 있으셔야 우리는요, 나이가 어리든 적든 많든 간에 반드시 죽습니다. 이유는 죽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슬퍼할 게 아니라는 거죠. 온전한 삶을 위해서, 부활의 삶을 위해서 이미 약속하신 곳을 가기 때문에 우리는 슬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아름다운 죽음을 우리 기다리면서 기뻐하며 살아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승리는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권력, 돈, 건강, 환경이 아니라 오직 주님 안에서만 승리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비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놓으시면 안 돼요. 믿음으로 우리는 시험을 극복하고 환난을 넘어가면서 세상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주님 안에서 담대히 승리하는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동성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주님, 어떤 시험과 환난이 와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승리하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 주님, 한국교회 수교자들과 믿음의 선배들처럼
오늘의 세상 속에서도 담대히 믿음을 지키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세 번째, 주님, 우리 가정과 교회가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9월 한 달 동안에 극복의 달을 보내서 우리가 무엇을 극복해야 될지를 더 알았습니다. 세상이 흔들리고 우리는 반드시 흔들릴 수밖에 없고 우리를 흔드는 것이 세상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허락하셨고 그 믿음을 갖고 자라갈 줄 믿습니다. 주님, 어떤 시험과 환난 앞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승리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시여, 한국교회를 수준하는 이 믿음의 스프레드처럼 오늘의 세상 속에서도 담대히 믿음을 지키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정과 교회가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셔서 세상에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온전한 세상을 알게 하시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들이 될 수 있도록 그들을 이끄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오늘 세상을 이김은 우리의 믿음이라는 말씀을 붙듭니다. 우리 믿음으로 이길 수 없지만 주님 안에서 우리는 이미 승리한 줄 믿습니다. 한 달 동안 극복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주셨으니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시험과 혼란을 믿음으로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승리하여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주님 앞으로 끌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믿음으로 가능할 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식도하기 전에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같이 마음 한 구석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오늘 말씀에서 나눴던 것처럼 오직 주님만 정말 죽을 각오로 붙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믿음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특별히 연로하신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연약한 육체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병상에 고통받는 환우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가족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아픈 사람이 있다면 아버지여 그들을 주님의 보혈로 모든 병을 깨끗이 취하여 주시옵소서. 병마와 싸우는 가족들에게도 믿음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마음의 병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울증, 조울증, 망상 등 마음의 어둠 속에서 고통받는 영혼들에게 참된 위로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완전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지막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하늘에 문을 여셔서 필요한 것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더 이상 물질의 문제로 인해 고통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그들의 공급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넓으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금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9월 마지막 예배를 통해서 이 세상의 흔들림을 이기고 극복하는 것이 오직 믿음을 깨닫고 그 믿음을 붙잡고 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삶의 도전 위에 이 나라와 이 세상의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놀라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치지 않고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